오늘 명절인데 그래도 주의 은혜가 더 시급한지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이들께, 우리 교우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그동안 오는 동안 수건으로만 가지고 있었고 제대로 잘 이루지 못했던 작은 도서관, 행복공원 작은 도서관이 드디어 개관을 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개관 예배를 하니까 가능하면 온 성도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작은 도서관은 교회가 이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또 은혜를, 그 복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안으로는 공동체성이 반드시 왕성하게 그렇게 발현되어야 되고 밖으로는 공공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고 주의 생명이 세상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통로로서 역할들을 하는 게 작은 도서관입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일들 온 성도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힘을 보탤 수 있으실 만큼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것이 교회된 의미요, 가치인 것이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다시금 성경 공부 시작을 해야 되겠죠. 2월 2일부터 사사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10주간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성경 한 권, 전체 신구약 전체는 아니더라도 작은 한 권 한 권씩을 배워간다, 읽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어가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때가 된 줄 아시고 그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로 하죠. 그중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들은 그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도록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는 저녁 먹는 중이라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유월절 만찬에 담겨있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공간복음서에는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식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죠.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저녁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독교회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인격에 참여하는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그와 영원토록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함께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 가운데 초대되는 거예요. 그분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죠. 단순하게 의식일 뿐만 아니라 은식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로서 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자기 신앙을 고백한 자에 한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례 의식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이미 세례 의식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에 함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와 그 즐거움 가운데 초대된 것을 기뻐하며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날이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성만찬보다는 그 이후에 행하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일들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후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12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 담겨져 있는 놋대야가 했던 역할을 완성하는 일들이었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놋대 혹은 물두멍에 담긴 물로서 자신의 오염된 부분을 씻는 그런 기구로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의 성화의 상징으로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서 늘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러한 책무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으로 기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보다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로 기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교회 안에서 이루도록 강조를 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유독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성화의 과정을 크게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일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자라나야 할 성장의 과정들을 자발적으로 겪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각 성도들, 각 개인의 성도에게서 구원받은 그 간증, 또 그 감격은 크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한 내용을 간증으로 가진 이들이 참으로 적어요. 이것을 출애굽의 과정을 겪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꿔보면 다음과 같죠. 그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떠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기적적인 경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놀람과 감격과 감사와 찬송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일들과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찬송시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16장에 오면 뜻밖에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웬일인가 싶어요. 방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가 하늘을 떠나가듯이 그렇게 우렁차게 들렸었는데 16장에 바로 오면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빵과 고기를 먹었고 부추와 마늘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도대체. 마음 놓고 마실 물도 없어서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을 때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감격은 간데가 없는 거예요. 광야를 얼마나 걸었다고 홍해를 건넌 기쁨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우리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의아하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배신하다니 참 어리석고 미련하구나. 이런 결론을 일찌감치 내려놓고 우리는 혀만 차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 그 시련들,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해버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 다 한두 번씩 있으실 거예요.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다 당할 것 같은 믿음은 그 어려움 앞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당장 닥친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기적들도 하나도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구원 얻은 감격이 있고 또 여러 기적적인 경험들이 있지만 그것이 범람해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주지는 못해요. 황금의 꽃같이 빛나던 옛 맹세는 타깃한 티끌이 되어서 한숨 미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혹시 이 식구를 기억하시나요? 한용훈님의 님의 침묵의 식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과 감사 속에 지냈던 그 시절, 이 시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힘이 가고 우리의 믿음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이 지속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깝고 아쉬웠고 죄스러운 생각도 들죠, 때때로.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기를 원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메마른 샘에 마치 펌프질을 하듯이 억지로 신앙에 열심을 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메마른 광야를 걷는 듯한 그런 건조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요. 때때로 우리의 신앙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이벤트 같은 일들이 생기면 한동안은 열성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다가 이내 지쳐가지고 늘어지고 마는 이런 신앙생활들을 우리는 사실 여태까지 쭉 지속해 왔어요. 그렇죠? 나는 안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시치미를 떼시면 곤란해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에 흠뻑 젖었던 소위 첫사랑이 뜨거웠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할까요? 그런 신앙의 소원을 갖는 게 마냥 좋고 마냥 당연한 것일까요? 소위 첫사랑이 뜨거웠던 시절에는 온통 구원에 젖은 그 감격에 사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 그리고 그런 소원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너무 좋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하루하루가 감사하는 날들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현실의 형편도 이전보다 분명 더 좋아지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리라는 그런 확신들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날마다 맛보는 듯한 날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시절을 그리워해요. 한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인 기도 응답을 받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일들은 참 복된 일이지만 그것을 평생 이어간다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고 가볼게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들이 없으면 그 다음 과정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기억은 누구에게나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순수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정도는 다 다룰 수 있겠지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구원 못 받아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도 역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크든지 작든지 강하든지 희미하든지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든 그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듯이 구원을 얻은 우리의 신앙도 구원을 얻은 기쁨으로 늘 찬송하는 그런 때가 지나면 거의 다 신앙의 갈등과 번민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시간들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광야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시절을 겪다 보면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닐까? 내 신앙이 가짜가 아닐까? 이러면서 맨날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죠. 자꾸만. 우리는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히 확실할까라고 홍해를 건넜던 감격에 다시 젖으려고 바닷물에 빠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홍해 주변을 맨날 맴도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것과 구원 이후를 사는 것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해방되었던 과정,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았듯이 애굽 사람들이 예열재앙을 겪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이 괴롭혔을 것이고 많이 힘들게 했을 것이고 더욱 큰 고통 속에 몰아넣게 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일들도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가슴 조이며 애굽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견뎌야 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했어야 했어요. 가나안 7 족속과 그 방백들을 쳐 없애야 하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도 이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으면 그 감격 속에서 평생을 살리라. 그 은혜의 충만함이 내 인생을 아름답고 즐겁고 평안하게만 가꾸어 주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서 지금 펼쳐지는 딱딱하고 건조한 이 신앙의 현실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헐떡거리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이 희미해지잖아요. 풍요로운 세상에 조금씩 길들여지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다짐하는 하루가 없으면 시루에 저만큼 떠내려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내가 웃는 낯으로 다가서면 상대방도 반갑게 맞아주고 내가 너그럽게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덥석 그 손을 잡아주고 내가 용서해줄 마음으로 찾아가면 상대방도 머리를 조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만큼이나 그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지 라는 그 각오 속에 하루를 시작하지만 정신없이 하루를 지내고 나면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해보면 부끄러울 일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런 반복되는 신앙의 실패와 좌절
극복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또 그와 똑같은 무게, 똑같은 깊이만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일도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내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얻어야 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힘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결심으로부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열심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기에 그의 승리가 또한 우리의 승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스스로 승리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떠밀지 않으셨어요. 결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와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사실 부끄럽고 속상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보속의 원리는 구약에서부터 아주 꾸준하게 나타나요. 출애굽기 21장에는 종에 관한 사회법을 정해놔 있어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쭉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서 한 집을 섬기게 되면 6년 동안만 일하면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7년째 되는 날에는 안식년이 돼서 풀려나요. 그런데 그 남종이 혹은 여종이 상전의 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자기 아내와 혹은 자기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 즉 남아있는 아내나 남편은 그 상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때 그 남종이 자기 아내인 여종과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유를 포기하고 상전의 집에서 계속 머물겠다고 하면 상전은 그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잘 살피는 한편 남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그 집의 영원한 종으로 삼아요.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상전의 종으로 살아야 되지만 아울러서 그 상전의 상속자의 대열에 낄 수도 있었어요. 일종의 아들이 되는 셈인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종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리스도의 종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도록 택해진 종이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그 종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부인 교회를 이 땅에 두고 홀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죄의 종으로 팔려간 우리는 그 죄값을 다 갚고 나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로마서 3장 19절을 이하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완수할 수 없는 우리는 영원토록 죄의 종된 신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시고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셨어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묶으시고 그 교회와 결혼하심으로써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영원히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족 관계를 맺으심으로 가족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유자 신부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상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 상속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속자가 되심으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 대열에 합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 없이 오신 분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가 사망 안에 들어가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은 범법자가, 즉 죄 아래에 있는 자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결과물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를 이루시고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신 거죠. 아까 출애굽기 21장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와 결혼해서 한 가족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의 집의 자유자, 상속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원래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죽은 자였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어떤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죽음 외에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품고 죽으시고 열매를 맺으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같은 본질을 갖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면에서 다 동등해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됐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신의 아들이 되었다라고는 그런 표현을 써서 우리들의 고귀한 영광스러운 신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탁월한 존재가 된 거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나는 내 상전과 내 아내와 아이들을 영원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합을 깨지 않으시려고 영원한 종이 되려고 자청하셔서 그의 귀를 뚫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것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종으로서의 영원한 상처를 남기신 거예요. 그가 손에 그리고 발에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남기신 그 상처가 바로 그것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대속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그가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스스로 영원한 종의 자리를 자처한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친히 사망의 자리로 가셔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죄로 죽은 우리와 결합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려고 진짜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편입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 열심히 있는 이들은 이런 의식,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이제 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살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가리라. 이런 결심, 이런 결단을 품고 물불 안 가리고 주께 헌신하고자 해요.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종이 되신 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그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로 삼으시고 그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감동을 자아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집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걸 갚을 건가, 이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죄종으로서 살다가 해방된 기쁨을 누리고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로운 인생 설계가 그 다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아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갚을 건가,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 속에만 갇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주변에서 홍해 물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감격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제 36년 동안 제국주의 아래서 가진 고생을 우리가 했잖아요. 해방의 기쁨을 맞은 이 감격,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지만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한 달? 두 달? 해방의 기쁨이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이제부터는 독립된 나라로서의 그 위상을 갖추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이제 밀려오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프로포즈를 한 여자가 드디어 내 사랑의 고백을 받아줬고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꽃피는 5월 같은 봄날이, 그 봄날이 얼마 동안 지속되겠어요? 괜히 설레고 괜히 웃음이 나는 그 신혼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결혼 생활이 천상 부드러운 실크로만 장식되어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황홀한 기쁨으로 가득 찰 것만 같지만 1년이 못 가서 그런 환상은 조금씩, 아니 혹은 아주 빠르게 깨지고 말죠. 얼마 안 있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때 내가 뭐가 쉬웠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그런 경험들, 그런 감정들 다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혼은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벤트는 기쁨으로 끝나요. 그러나 생활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아요. 백마탄 왕자와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그의 품격에 맞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나 같은 자와 결혼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평생토록 시녀처럼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거라면 왜 왕자랑 함께 살아요? 그냥 동료 시종하고 결혼해서 왕자의 심부름이나 하고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 딱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더 바랄 것은 없다. 나 이제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초계와 같이 바치리라. 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다 내 볼차리고 내가 게으른 탓이다. 주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고 또 그대로 안 살고 있어서 생긴 일들이다. 모든 것을 다 내 탓, 내 잘못, 내 게으름, 내 부지로 돌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탄식하고 울고 끝내는 것. 이게 우리의 전부,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이러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우선은 책임이 있죠.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지지부진한 것, 이거 우리의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감격과 열정과 성실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따지는 그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예수 믿는 감격과 감사와 그 기쁨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늘 더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에 굴곡이 있는 것처럼 부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굴곡과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지나가야 될, 넘어가야 될 고비와 어려움들이 있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결혼 생활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헌신을 더해 가야 하는 날들이듯이 서로에 대한 용서, 서로에 대한 참음, 서로를 넘어가 주는 것, 이것이 더해 가는 날이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더 새롭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인내하고 더 용서를 받고 이런 날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실패의 연속인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실패의 모든 과정,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좌절, 우리의 시련과 아픔, 그리고 우리가 넉넉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참으로 올바른 신앙인가, 제대로 된 신앙인가 아닌가, 그 갈등하는 현장, 그 마음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힘이 부어지고 새로운 권면이 있고 새로운 믿음의 촉구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박제된 것처럼 그렇게 딱 서 있지 않고 부침을 겪어가면서 언젠가는 이전보다는 언젠가 뒤돌아봤더니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훌쩍해 있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훌쩍해 있고 조금 더 두터워져 있고 하는 부분들을 어디서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그 실패와 시련의 과정들을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부형이 되셔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감사해요. 감사하면서도 그가 지금도 내 편이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21장에서 표현한 바에 따르면 그의 길을 뚫은 것이고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남긴 거예요. 그의 허리에 창자국을 남긴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서 자청하고 계심이 그의 손과 발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 그의 손과 발에는 아직도 그의 옷자국이 남아있었어요.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있었어요.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위엄있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더 채워져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어려움, 시련, 고난들이 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아직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 우리에 대한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일들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그것을 우리 삶 안에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서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분명히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보좌에 계시면서도 아직 상처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우리의 상황들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상처, 그 상흔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우리와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을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그의 뜻과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그분은 아직까지 손에 옷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간섭하시는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탄한 것을 꿈꾸고 죄를 사랑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 죄악 가운데서 나오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다 그 주의 일하심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내가 이제까지 할 만큼 했으니 이제부터는 다 네가 알아서 해봐라, 어디 얼마만큼 잘하나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알리라. 이 약속이 허튼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하고 거처를 나누고 있으며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겪는 일들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실패하는 신앙의 경험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모의 일이 전적으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다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특권이며 영광인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실패라도 우리의 죄악이라도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도 우리는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고쳐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또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상관없는 분으로 만드시는 행위예요. 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의 손과 발에 옆구리에 아직도 그의 흔적이 남은 것을 보세요.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가운데 배설되는 것을 먹을 때까지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예요. 이 사실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그려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결코 나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지난날의 구원을 얻은 그 감격과 감사는 이제는 허망해졌다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복이 결코 소용이 없다고 여겨지지는 않을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들이 되길 바라고,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복과 영광과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실 가운데 잘할 때뿐만 아니라 못할 때에도, 여러분의 빛 가운데 있을 때라고 여겨질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두운 골목길에 혼자 흐느끼고 울고 있을 때라도 함께 있다는 그 사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들을 안돈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